샬롬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의심과 확신 없는 기도로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서 15년째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김성호 집사님입니다. 53세의 평범한 신앙인이었죠.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늘 확신 없는 기도를 드렸던 분입니다. 3년 전에는 아내를 암으로 하늘나라에 보내고 고3 딸 수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신앙생활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의심과 회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호 집사님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에 가서 싱싱한 회감을 구입하고 오전 9시쯤 횟집 문을 열죠. 어서 오세요 하며 손님들을 맞이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지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기도했죠. 아내가 암 투병할 때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거든요. 그 후로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더욱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도 성호 집사님은 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처럼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없었거든요. 기도회 때도 다른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왜 저렇게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의심이 더 많았습니다. 딸 수진이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교회는 다니시지만 정말 믿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죠. 집에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식사, 기도를 할 때도 형식적이고 짧게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신앙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었어요. 2023년 11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던 날이었죠. 바다 너머로 갈매기 떼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성호 지사님은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끝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고 바다 색깔도 어둡게 보였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가 평소와 달리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저도 이제 다 컸으니까요. 평상시 무뚝뚝한 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성호 집사님은 왠지 마지막 대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그냥요.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딸의 이런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성호 집사님은 텅 빈 항구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부두였는데 멀리서 부드러운 빛이 번져오더라고요. 그 빛을 향해 걸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빛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성호 집사님은 평소처럼 회칼을 깨끗이 닦아서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강타하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내려친 것 같은 아픔이었죠.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성호 집사님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제 수진이가 혼자 남겠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호 집사님은 자신이 천장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의 몸이 횟집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코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회 냄새와 바다 비린내가 그대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항에서 나는 물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이게 죽음인가 싶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내가 죽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빛도 소리도 모든 게 사라지더니 완전한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려갔어요. 몸은 없지만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아래 구분도 없는 무중력 공간이었죠. 시간의 개념도 사라졌어요. 1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는 무한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성우 집사님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딸 수진이가 태어나던 날,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던 날, 처음 집사로 임명받던 날, 아내가 암 진단을 받던 날, 아내의 마지막 미소와 딸의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기도하던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모두 확신 없고 조심스러운 기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성우 집사님이 어둠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가 자격이 없지만 일하고 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수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간절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섞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둠 저편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바다의 등대 불빛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품같이 따뜻하기도 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빛이 더욱 밝아졌지만 눈이 부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는 빛이었어요. 그 빛 안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사랑과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빛 속에서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성우 집사님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의 눈빛에서는 정죄나 책망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기다림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우 집사님은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성우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우야, 내가 나를 찾고 있었구나. 그 음성은 바다 파도 소리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성우 집사님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은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믿음도 약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성우 집사님이 울면서 고백했어요. 20년 넘게 쌓인 회의와 의심,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나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다 알고 있다. 이제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마. 예수님의 음성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힘들어했던 것도 의심했던 것도 다 안다. 그래서 오늘 너를 여기로 부른 거야. 갑자기 성우 집사님 앞에 7개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성우 집사님이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지만 이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점점 흐려지더니 중간에서 막혀버리더라고요. 자격을 묻는 순간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는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기도 역시 의심의 구름에 가려져서 하나님께 닿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감히 청하오니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이런 식의 기도들이 모두 중간에서 막혔습니다. 성우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20년 넘게 해온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주님, 그럼 제 기도는 헛된 것이었나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은 아니야.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지. 내가 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줄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호야, 너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재판관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자격을 묻고 허락을 구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란다.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담대하게 뛰어들어야 하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니 성우 집사님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보렴. 폭풍이 몰아칠 때 배가 항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심스럽게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며 망설이면 안 된다. 확신을 가지고 항구를 향해 직진해야 하는 거야. 항구는 배를 위해 존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위해 계신다. 이 비유를 들으니 성우 집사님이 완전히 이해가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럼 항구는 배를 반기는 곳이고 하나님도 저를 반겨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인가요? 그렇다. 아버지는 자녀가 언제든 와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성우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0년 넘게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까다로운 상사나 무서운 재판관으로 생각하며 움츠러들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성우 집사님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기도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렴.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며 나아와라. 내가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놓았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우 집사님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함께 읽어보자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호야, 이 기도문을 보렴.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잖니. 아버지라는 건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올 때 제가 자격이 없지만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자녀가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신단다.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보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지. 혹시 주실 수 있으시면 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지.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되어 있지 않단다. 이 모든 것이 확신의 기도야.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 성우 집사님은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성우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해왔는지 깨닫게 된 거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한다. 횟집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 나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렴.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잘못된 기도로 고민하고 있거든. 내가 이제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라. 주님,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너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큰 증거가 될 거야. 확신 있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그때 이 비밀을 전해주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빛이 성우 집사님을 감쌌고 의식이 점점 돌아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기적입니다. 뇌출혈로 3시간이나 의식불명이었는데 아무런 후유증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간호사들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성우 집사님을 바라봤어요. 딸 수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딸의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성우 집사님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이제 달라질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거든.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야. 아빠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 딸은 아버지의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평소 신앙에 대해 확신 없던 아버지가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니까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이틀 더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온 성우 집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수진이도 지켜주시고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도를 배우게 해주세요. 딸 수진이가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조심스럽고 확신 없는 기도였는데 이제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기도가 달라졌어요?
수진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 자격을 묻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야. 딸도 아버지의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횟집을 다시 열면서 성우 집사님은 손님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부인 박 선장님이 집사님, 저도 기도할 땐 늘 제가 죄가 많아서라고 시작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박 선장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한테 나아갈 때 자격을 따지나요? 아버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로 시작해보세요. 박 선장님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삶이 정말 달라졌어요. 바다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집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잘못 기도했네요. 박 선장님의 이런 간증을 듣고 성우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감했습니다. 옆집 슈퍼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돈 벌면서 사는 게 죄스러워서 기도할 때마다 위축됐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겠네.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니.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집사님은 매일 새로운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근처 정육점 사장님도 집사님, 저도 늘 감히 청아옥 건대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요. 정말 다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탁소 아주머니도 30년 동안 죄송하지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야 진짜 기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성우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김영숙 권사님은 나도 30년 동안 감히 청하온이라고 기도했는데 이제야 진짜 기도를 배우는 것 같다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시라는 게 마음으로 와닿아요.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요? 목사님도 이런 간증이 진짜 살아있는 간증이다. 기도는 자격을 묻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주일 설교 때 소개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우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우 집사님은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횟집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수진이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마을 사람들 모두 참된 기도를 배우게 해주세요.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딸 수진이도 아버지의 변화를 보면서 신앙이 깊어졌어요. 아빠, 저도 이제 대학 가면 확신 있게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알겠어요. 부녀 사이의 대화도 늘어나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완전히 달라지셨어. 기도하는 모습도 다르고 표정도 밝아지셨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봐. 친구들도 신기해하며 정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볼까? 라고 말했어요. 지금도 성우 집사님의 횟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회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의 비밀을 듣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많아요.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나요? 집사님처럼 확신 있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저도 늘 자격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성우 집사님은 이런 분들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한 번은 멀리 서울에서 온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확신이 없었어요. 그분도 성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진짜 기도를 배우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성우 집사님 주변의 기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기도회 때도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마을 사람들도 확신 있는 기도를 배워가고 있고요.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도 성우 집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부탁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특히 성우 집사님이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기도는 외우는 게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격을 묻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성우 집사님은 꿈에 다시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전해주는 기도의 비밀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해 주렴. 너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될 거야. 그 꿈을 꾼 후 성우 집사님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성우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시는 김할머니는 70평생 감히 청아옥건대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아버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사도 더 잘 되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택시 기사 이 선생님도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이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고 담대하게 기도한다며 신앙이 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고도 안 나고 손님들도 좋은 분들만 만나게 되네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인 정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학급 운영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이처럼 성우 집사님 한 사람의 변화가 마을 전체,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우 집사님은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게 정말 축복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평생 잘못된 기도만 하고 살았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려가셨다가 다시 보내주신 건 이 비밀을 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제 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성우 집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딸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하루 일상을 나누고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변하시니까 저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기도도 확신을 갖고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수진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도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확신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우 집사님은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며 감사해야 합니다. 딸이 이렇게 확신 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해요.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성우 집사님을 초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교회나 기도회에서 간증을 부탁하는 겁니다. 성우 집사님은 제가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라고 말합니다. 간증을 들은 분들의 반응도 비슷해요.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잘못 기도했네요. 이제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마음으로 와닿아요. 앞으로는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성우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역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성우 집사님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생각하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또한 성우 집사님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격을 묻거나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와 확신으로 시작하세요. 아버지, 들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기도할 때 제가 자격이 없지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성우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신 후에는 이제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갈 때 자격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고 확신 없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고 확신에 찬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격을 묻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우 집사님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아멘, 할렐루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